제가 애초에 우리가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반드시 침을 뱉고 뒤돌아서십시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가끔, 아주 가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방법이 없죠. 왜죠? 하나님과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손에 잡히는 물질 세계에 살면서 몸을 가지고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이 오감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파악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던 어떤 베일을요, 벗겨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요, 사실 우리의 다가감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방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을 향하여서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짜릿하고 기분 좋은 이유는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가면서 재밌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요, 하나님을 그분의 찾아오심을 통해 만났습니다. 노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만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오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특별히 살펴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특별히 교육부에서 교사를 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라는 찬양도 있고,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대명사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인 창세기는 1장과 11장에 걸쳐서 원역사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라는 굵직굵직한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이 역사가 다뤄진 다음에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부심을 갖죠. 너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시조이고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사실 읽으려고 했던 본문보다 조금 더 짧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 출신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은요,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한다는 걸 생각하면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우르의 중간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스라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원래 이름, 아브라함 전의 이름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 어디선가 들리는데, 그렇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75세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는요, 특별히 그 당시 문화는요, 아이가 없는 것은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당대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고 그의 이름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볼 때, 또 그가 원래 있던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는 별로 부자도 아니었고 자손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되는 것이 없는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태는 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에 대한 기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등장 자체만 보면요, 그는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가 특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사랑의 은혜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찾아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쁘거나, 물론 이쁜 사람도 많겠죠.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돈이 많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나거나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지질이 궁상이라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은 잘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 그 자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잘난 부분으로는 일희하고 스스로의 못난 부분으로는 일비하며 높은 곳 낮은 곳을 오가는 그 상태 자체,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하호 웃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당장 죽을 것처럼 좌절하는, 낭망하는, 그와 같이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상태에 따라 삶이 좌우되는 그 안타까운 상태 자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행복과 삶의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때로 자신의 삶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민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던가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다. 삶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방황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물로 여기시며 우리를 당신의 뜻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원래 목적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다양한 삶의 양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왜요? 변화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지성에, 여러분의 감성에, 여러분의 의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서에 말을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이나 혹은 성경을 들고 읽거나 배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의도하고 그렇게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허락하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하죠.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정신에 유익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영혼이 유익하려면 영혼에 유익한 활동을 해야 하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아름답고 올바른 길로 가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식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할지 몰랐죠. 그랬기에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의 말을 일단 듣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들어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더더욱 대단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라고 해서 위험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긴다고 하여서 갑작스럽게 치안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지는 않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지연으로, 혈연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야 하는 고향은 그가 속한 익숙한 문화와 생활 환경을 말하고, 친척은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은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한 것은요, 그의 삶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들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의 집이 너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그 안정감이 비록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너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고, 이제 그 방해물을 뒤로 한 채로 떠나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버리기를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대가지불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창대하게 하겠고 복 자체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너무 좋구나, 이제 다른 것들 진짜 참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향하여서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다 알았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저처럼 신대원에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에 쏟아지는 그 다양한 정보를 그가 해석하고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가 들은 소리,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20년, 30년, 40년 산 사람들이 여기 주로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나요? 이미 여러분 가치관이 세워져 있고, 여러분 이미 생각의 틀이 짜여져 있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근거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솔깃한 투자 정보를 주겠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판에, 네 삶이 이렇게 변할 거고, 네가 나를 따라오고, 네가 내가 가라고 한 땅에 가면은 이렇게 변할 거라는 단 한마디의 말 갖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이곳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산이 서지 않았을까요? 계산이 섰을 겁니다. 여러분, 달코 다른 나이입니다. 나쁜 말로 해서 달코 다른 나이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죠. 여러분, 이민도 한 겁니다. 이미 경험할 대로 경험했어요.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한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될지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변화를 위한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가 그것을 향하여서 살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렇게 갈 때 그가 그 약속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에 갔던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믿고 간 그 순간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고 그가 갔는데 그는 그가 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참 구원이 될 거라는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은 순간 자신이 누리게 될 것의 가치를 당장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땅을 떠나갔을 때 몇천 년이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수많은 언어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명칭을 얻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복을 누리게 될지 그 순간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렴풋하게라도 그 앞에 다가오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여 흥미로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간, 아니 사실은 제가 이 4부 예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제가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는데 제가 혼자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이것들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봤거든요. 잘 모르겠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지? 곰곰하게 생각하는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알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알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세션이 막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기타 한 대로 찬양하는 소그룹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요, 확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전혀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학위도 없는 어떤 전도자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막 영혼이 흥분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칠 때, 기도조차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넘어져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안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제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반대로요, 어떤 때는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어저께는 그 소그룹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심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사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 안에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키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비참한 죄인일 뿐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증거나 논리를 근거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긴다면 당장은 확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분명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생기면 금방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단지 이성의 논리라면 그것보다 더 정교한 논리가 나타날 때 예전에 내가 알고 믿은 것은 모두 착각이었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단순히 감각이나 이성의 증거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직접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영혼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십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찍혀지면 그냥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심을,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며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해도 됩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은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75년 동안 자신을 의지하던 삶의 양태를 벗어버렸습니다. 다 알지 못할 때.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차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의 지성에, 그의 의지에, 그의 마음에 말을 건네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하여 반응합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수를 거듭합니다. 많은 곳에서 실수했고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었고,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멀어지기도 하였고,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그의 삶은 실수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순종을 의로 보시고 믿음으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보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선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얻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말을 건네십니다. 나를 만나라고, 나의 초청에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해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며 우리로 그분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마침내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지성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고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선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음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확실하게 여겨지지 않아도 의심이 생겨도 따라가십시오.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